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에 더 추가해서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신 분은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리가 또 잘 될 거예요. 사실 제가 하는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강의도 할 거야 아마. 할렐루야.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다른 교회 타교인들은요 한 번도 안 들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반복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사고의 전환이 나 자신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의 자체가. 이게 생각이 안 바뀌게 되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왜 오늘도 나는 발전할 줄 믿고 내일도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는 것은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이분을 의지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만 목사이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알고 싶어하는 자는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은 알기를 원하지만 가르쳐 주는 이가 없으면은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읽어도 이사야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무리 읽어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한 번씩 그런 관점을 착 알려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눈으로 확확 들어옵니다. 확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또 듣고 할렐루야 새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머리에 딱 새겨버려야 돼. 그래야 악한 영이 딱 침범해 들을 때 두려움의 공포를 가지고 들을 때 악한 거사 어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 앞에 깝치고 있어 자식이 딱 이렇게 이 강력한 대적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시다라는 분명한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전능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약에 나타났지만 이 전능자가 예수님으로 왔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장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뭐 한다고 했냐면 요한복음 14, 15, 16이 성령장인데 이 성령장에 성령의 근본이 본질을 가르쳐주고 이 고린도서 12장, 13, 14장은 성령의 은사를 가르쳐주는데 은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으면 좋을는지 모르지만 이 선물 때문에 또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 성령의 본질은 요한복음 14, 15, 16장인데 거기 보면은 성령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준대.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준대.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따로 또 어디 가서 배워야 돼. 신사도 빈야도 운동처럼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르쳐준 예수님이 누구다. 이 예수님은 결국에 알파와 오메가 중에 오메가로 부각이 되신 분이고 구약에 오는 알파로 부각이 되신 분이. 할렐루야. 이 알파 오메가 되신 분이 결국에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것이 팍팍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면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아니하고 주님에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더 못 드려서 미안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송구스럽고 귀신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함이 너무나 가슴을 찌고 한스러운 것이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 아깝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 무슨 정말 죽음의 현장에 닥쳐왔을 때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 순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세네. 유튜브 영상을 본 사람은 저 목사는 대단하다. 어떻게 성도들에게 죽으라고 설교를 해도 아멘 성도들이 하는가 모르겠다. 강력한 전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전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귀신에게 당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귀신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그분의 역할을 밝히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을 제가 정리를 하게 되고 좀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보니까 창조하고 만드시다 두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없던 것을 생기게 할 때는 창조했다 이렇게 한 것이고, 있는 걸 갖고 이렇게 뭘까 빚거나 뭐 이렇게 변형시키거나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빚어서 또 만들어 갑니다. 네,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인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데,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나오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만 나옵니다. 하나님. 자, 창세기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자, 또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창세기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그 종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만든 것도 있고 창조한 것도 있는데 창조와 만듦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없던 것을 만드시고 있던 것을 변형해서 결국에 동식물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다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만든 것이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도 창조하고 만들었다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자, 26절로 27절 또 있습니다. 사람은 만들고 또 창조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육체의 부분은 만드신 것이고, 영으로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영은 창조해서 보내준 거예요. 불어넣어서.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든 부분이 있고 창조한 부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육체 부분은. 그러나 영은 하나님이 보내주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도 또 둘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겁니다. 만든 것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육체와 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인데, 창세기 1장에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항상 주어가 나오는데 2장 4절부터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3장 2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절부터는 다르게 나와요. 또 여호와라고 이렇게 아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는 명칭이 달라졌는데 왜 달라졌을까라는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의 기사는 아주 특별한 기사입니다. 기사예요. 기록입니다. 기록인데 왜 특별한 기록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특별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는 그냥 일반적이라 한다면 여호와라는 거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럼 왜 특별하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고유명사고요. 엘로힘 하나님은 일반 명사로서 신적 존재를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엘로힘이라고 불리 이유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 엘로힘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다른 엘로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죄송합니다. 시편 82편. 시편 82편 1절입니다. 1절. 자, 보세요. 시편 82편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 그들은 엘로힘이 엘로힘 사이에서 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신적 존재라고 칭할 만한 존재가, 여기서 신적 존재라는 것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신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신적 존재라고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신적 존재라는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엘로힘 사이에서 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므로 여러 신들이 있는데 신들 중에 신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그 밑에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들은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 높으신 이의 엘론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신적 존재가 아니야. 신들이라고 불릴 수 있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3편 18절을 읽습니다. 83편 18절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것도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2절로 3절 2절을 3절을 위해서 1절부터 읽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엘로힘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신들 중에 신이요, 주들 중에 주요, 왕 중에 왕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럿이 있는데, 그래서 저기 무당들도 가면은 신령이 자기에게 온대. 신령이 나도 신령을 섬기고 있다, 신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들의 신은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 피조물, 저주받은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보다 지혜가 훨씬 뛰어나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칭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을 시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탁 들으면 저 사람 얘기한 거 보면 저기 어디에서 저거는 귀신이고 저건 어디에서 성령이 얘기한다는 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왜? 그 훈련을 엄청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 이건 하나님 아니야.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면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하나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혼과 영을 구별할 수 있듯이 신들 중에 신들이신 여호와를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엘로힘이라고 나왔는데 엘로힘이 누굴까? 엘로힘, 신들은 많으니까 엘로힘이 누굴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했다. 이것을 딱 못 박으려고 2장 4절부터 말씀을 주어를 바꾼 거예요. 왜?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킨 것은 뭐냐?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나 여호와야. 그게 나 여호와야. 그거 알아야 돼. 다른 거 하면 너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자, 20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만들었대. 우리가 창세기 1장만 읽으면 여호와가 만드는지 몰라. 누가 만들었어요? 엘로힘, 어떤 신적 존재가, 전능한 존재, 능력이 있는 존재, 초월에 계신 어떤 존재가 만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나야. 나 여호와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 4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여호와란 말을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오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했다는데 나 여호와가 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 여호와가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 뒤에 성경을 빼세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은 뒤에를 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들고 했을 때 그 만들고는 단수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천사들과 하는 얘기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 존재하던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끌고 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 시작. 대저 44장 18절 이사야 44장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들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45장 18절 주여.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설교하세요. 차분하게 설교하면 졸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졸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끔씩 제가 이렇게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이 소리를 안 내주셔서 감사해. 왜? 내가 틀렸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45장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들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라? 나 여호와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44장 24절 44장 24절은 이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성부 성자가 성령으로 푼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서 지도 나가 떨어져요. 이 말씀 한번 들으면 4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땅을 펼쳤다. 여기 홀로 했다 그러잖아. 홀로 alone 홀로. 네? 여기 홀로 이 성경을 빼야지. 혼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장 6절을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44장 6절 4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홀로 지었어요. 시편 136편에도 홀로 하늘을 창조하신 이인을 찬송하라 이렇게 홀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데 그 하나님 속에 이미 마지막으로 오실 누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아들로 온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얘기했다 해서 미래 일이 없던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시간 밖에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였는데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중간에 나오잖아요. 이 얘기 뭡니까? 내가 장차 와서 어떻게? 오메가로 와서 이제 그것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다. 이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나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것은 곧 한 분 하나님이 그 일을 했구나.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그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만 해서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잖아. 나로부터 생명이 나오니까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 아니라 독생자잖아요. 먼저로 독생자 됐다가 동생들이 나오니까 맏아들로 승격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나온 생명이니까 아들이라고 칭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들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똑같은 내가 그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니라 그와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이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이 말 자체가 결국에 뭐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라. 다른 것을 그걸 만들 수 없어. 오직 나만 창조할 수 있어. 나 여호와가 그걸 했느니라. 우선 말하고 여호와라는 나 자체는 어떤 거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있게 하는 존재고 내는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로서 나만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어떻게 믿냐면은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대요. 그런데 한 분이라고 봐야 된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세 분을 믿고 있는 거라. 이게 찬찬히서 보면 세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세 분을 믿고 있는데 세 분이 아니라 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한 분으로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세 분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와.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거든.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우상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당하지 않거든. 제가 왜 귀신론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느냐?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신을 정확히 드러내서 귀신
귀신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갈지 다 드러내잖아요. 다 드러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제부터 교수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얘기, 오늘은 새로운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아는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알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군. 할렐루야. 그분이 보좌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아들로서 하셔야 될 또 하나의 사역을 두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셔서 오른편에 권세를 잡으신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고, 그래서 아들로서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얘기고, 예수님은 지금 천국 가면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 7년 전에 내게 얘기할 때는 아주 그냥 저를 잡아 죽일 것처럼 달라들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잡아 죽일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이 하면 다 알 수 있는 이단 연구에 우리나라에 몇 편 안 가는 사람들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독교 역사상, 자기가 공부를 다 해봤대요.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얘기한다. 성경 얘기한다. 자,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딱 설명했죠. 여호와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아하야흐가 더, 야훼나 여호와보다는 아하야흐가 더 가깝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하야흐는 그 아자가 알레프, 이게 히브리의 첫 글자입니다. 나는 알파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 아하야흐라는 뜻이 나는 알파이냐, 나는 시작이다 이거예요. 나는 시작이고 알파다. 그리고 알레프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분, 창조주, 못하실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그렇죠?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알파 오메가다는 뜻이고, 전능자라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뜻이고, 중간에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장차 올 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아무도 잘 몰라요. 잘 몰라. 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르고 항상 셋으로 얘기했다가 한 분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꼭 하는 말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정확하지. 이 아브라함은 성부를 지칭해요. 아들을 죽이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효과 있게 해서 풍성하게 12아들로 해서 수많은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산출해야되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꼭 그런 말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때도 있고 전능자도 있고,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에 계시를 해놓고 출애굽기나 다른 말씀에 계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여할 나의 칭언이라. 너희의 조상의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똑같이 하나님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언제였느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BC 1446년경에 이 말씀을 한 것인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을 때는 AD 95년 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 어떤 분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소개하게 될 때는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 어떤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해. 하나님은 친밀도가 아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라고 엘로힘 하면 멀리 계시고 초월해 계시고 능력자고 우리가 동떨어진 존재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호와라는 것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련을 맺기 시작할 때를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 여호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을 맺었고, 신약의 예수님은 신약의 성도들과 관련, 이렇게 가까이 와서 대화를 한다 그 말이에요.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대화를 하고 모세하고 대화를 하고 선지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사를 완성하신 다음에는 가까이 더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더 가까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셔가지고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할 때 여호와 예수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 예수라는 말을.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엘로힘이 나야, 여호와 나야,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걸 섬기면 전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다른 걸 섬기면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야. 내가 그걸 했어. 그러나 나는 멀리 초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까이 와서 너희들을 좋은 환경을 만드니, 아담 하와야, 아담아, 먼저 하와는 나중이니까, 아담아, 내가 너를 살 수 있는 이 많은 지구에 널브러진 땅이 있지만 에덴 동산을 난 따로 만들어준다. 왜? 네가 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에 모든 과일들이 나서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이 에덴에서부터 물이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셔서 네가 그 삽으로 물 안 돼도 물이 잘 흘러가서 여기에서는 그냥 울창하게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나는 그렇게 너에게 친밀하게 대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여호와라는 말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왜냐하면 객관적인 진술만 하고 있거든. 그러나 이 2장에 들어가면 주관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많아.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풍성하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의 영원한 낙원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말하죠.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한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나중에 제가 내일 모레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오후 찬양 예배 때 여기에 이것이 덫입니다. 덫. 사단을 잡기 위한 덫입니다. 이 말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이렇게 가까이 맺습니다. 그 가까이 맺으신 분이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보내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누고 내가 장차 아들로서 네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내가 왔는데도 왜 몰라보니? 이거죠. 요한복음 8장 얘기, 유대인들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 오메가로서 시작과 끝이신 그분이 우리와 친밀하게 관련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죽음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표를 딱 준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숙연해지고 겸손해지고, 나도 희생하며 살리라, 나도 누군가를 살리며 살리라, 이런 마음이 스스로 들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 1장의 기사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나 여호와가 한 일이야. 잊지 마라. 이거 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친히 손으로 빚었어. 아담아, 내가 너를 손으로 빚었잖아. 예. 그리고 너에게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들어줬어. 그리고 하와는 네 갈빗대 뽑아가지고 내가 빚었어. 건축했어. 건축이라는 것은 시간과 정성과 이것이 들어갈 때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 번에 차륵 만들어서 그냥 훅 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자는 아주 하나씩 갖다 갈빗대 빼고 살 빼서 하나씩 건축했다 그 말이에요. 지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이 하나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기둥을 놓고 지붕을 놓고 인테리어를 하고 차근차근 하듯이 하나님께서니까 여자가 제일 예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제일 예뻐. 여자처럼 예쁜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빚었으니 그렇게 친밀도가 있었다 그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와가 범죄에서 죽는할지라도 아담이 잠들어서 교회를 산출하듯이 나는 너희를 죽을 거야라는 이미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요. 결단을 하시고 이미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그냥 아버지고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라고만 계속 믿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만 믿고 있다고. 이 둘을 하나로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리플을 그 밑에 답글을 달았는데 뭐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 나 같은 사람. 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못 들었거든. 이 성경을 원문으로 제가 보기 전까지 이걸 깨닫기 전에 잘 몰랐거든 나도. 그래서 그렇게만 믿고 교리책을 갖다가 계속 교리책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를 설명을 그냥 이 실론부터 종말론까지 설명을 해도 할 정도로 그 교리를 다 보서 성경을 전부 뒤져가지고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것을 예수 믿을 때부터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교리적으로 제가 많이 똘똘똘 뭉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충격적인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그 성경 구절을 딱 읽는 순간에 충격을 내가 받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7년 전이 8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예요. 이렇게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왔다는 걸 생각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과 싸움에서 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전능자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오메가로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까불고 있어 이 자식들 말이야. 이래 될 텐데 아들이 십자가에서 매달 죽었대. 그분이 오셨으니까 힘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오셨다니까 예수님 갖고는 좀 부족할 텐데 뭐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귀신과의 싸움에서 담대해지고 이 귀신 축사를 얘기하게 있게 된 것은 그 전능하신 분이 알파 되신 분이 오메가로 처음이신 분이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약의 여호와는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인류를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벌써 구속에 주님이 누구실지를 다 얘기를 미리 다 원령으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그 씨앗이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분은 귀신이 올달달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십자가에서 이미 너희들의 머리는 박살냈으며 너희들의 처소는 무저갱이야.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까불지 마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이미 패배자야. 정확히 얘기하시고 나는 성령이 내가 성령을 버리지 않는 한 성령은 나를 버리지 않아. 전능자는 나를 버리지 않아. 그분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버리지 않는 한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을 쫙 갖고 영적 싸움에 들어가게 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던 그 엘로힘이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오메가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알파 오메가 되시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 있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적 싸움이 할 때 과감하게 베어버리고 토막내고 귀신들을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려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